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아름답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우리의 심령들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심령들은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치유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또 저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며 나갑니다. 마음에 서원한 것도 있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다시 살아나는,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아버지 똑같은 믿음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또 계속되어지는 또 선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행하며 또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땅을 다스려가는 그 정치의 통치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진리로 이 땅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협력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로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또 양문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음의 증거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증거의 소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에 대하여 듣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라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온 교회가 이제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또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이제 마지막 주죠.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목장 모임도 새롭게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목장들이 또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러한 좀 목장의 모임이 아름다운 모습을 좀 우리만 보기가 아쉬운 것 같아서 좀 사진도 찍고 해서 우리 목장이 이렇게 즐겁고 좀 감사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사진도 한번 찍어서 서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모여서 한 번씩 사진도 찍어 주시고요. 혹시 아직 못 찍으셨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마당에서 목장원들끼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끼리 모여 계시면은 또 저희가 또 같이 좀 사진도 찍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진기도 준비하고 하니까 함께 좀 사진도 찍으시고 또 예쁜 포즈도 지어주시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할 때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다시금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6월 1일 수요일은 또 6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벌써 6월이죠. 벌써 절반을 향해서 올해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하루하루가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네 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말씀 통독하는 것은 시편입니다. 시편까지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고 시편은 또 길지 않은 편들이 많아서 또 은혜가 되는 또 말씀도 많이 있고 또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암송하기 원하는 구절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계시지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요, 막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만 해도 왠지 든든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렵지 않고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보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시기하는 하나님, 이런 이름들도 있어요. 이런 이름은 우리가 듣다가 보면은 왠지 앞에서 나왔던 그런 이름보다는 아예 좀 덜 듣고 싶은 그런 이름이 아닌가. 기왕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도 뭔가 심판당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별로 불편한 것이 많이 느껴지죠. 기왕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만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이 본문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까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뭔가 심판받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불편해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는 법원에서 우리를 출석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그 편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지은 게 없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법원에 출석을 하든 재판을 받든 두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해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또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좀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이제 부제를 보시면은 이 시가 누구의 시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하는데요. 이 아삽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요. 레위 족속으로서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이제 성소에서 법궤가 하나님의 성소에 모셔진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며 특별히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주관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찬양을 주관하고요, 또 직접 찬양시를 지어서 노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자자손손들이 바로 이 성전에서 머물면서 이러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찬양하는 일을.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은 찬양대를 인도하는 인도자 또는 지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찬양을 인도하시는 음악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러한 아삽이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인데요. 그럼 아삽은 과연 어떠한 시를 기록하고 있었느냐?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있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서도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막 부르셔요. 왜 부르신다고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왜 부르십니까? 심판하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되죠. 도대체 무엇을 그러면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심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심판한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자 4절에서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로 삶을 살라고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그것은 제사와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8절 이하를 보시면은 여기서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사들이 또 어떤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데 심판하는 그 기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즉 예배, 그들의 제물 드리는 것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이것을 말하지 않고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을 판결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른 주간보다 오늘은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목사님 또 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 이번 주에 새벽 예배도 많이 못 나왔고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성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에 그것을 열심히 했는지,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주의 전 앞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보니까요, 아까 8절을 보았었는데요,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의 모습을 보면은 우상을 섬길 때 제물을 갖고 와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좀 큰 죄를 지었으면은요, 제물을 좀 큰 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비싼 제물을 드리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뭐 죄를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뭐 복 내려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점을 보러 가면은 복채를 좀 많이 내야지 뭐 좋은 뭐 점괘가 나온다 뭐 이런 식의 말하는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도 만연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뭐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오는 재물 때문에 그를 책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소를 갖고 나왔으니까 잘해주고 저 사람은 뭐 비둘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남의 것을 막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물보다 그 재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동기와 태도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 또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기 원하시는 예배, 제사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나를 살리신 하나님,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이러한 감사가 넘쳐흐를까요? 언제 정말 막 감사가 넘쳐흐르는 마음이 언제 듭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해 줄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충분히 교회 우리 로뎀나무에 가가지고 커피를 뽑아 먹을 수도 있고 요즘은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안 해줘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커피 자판기에서 뽑아 먹어도 몇 병은 안 하고 라면을 끓여 먹어도 돈 1,000원밖에 안 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 해주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우리가 어디 나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서 쫓겨날 판이 되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머물 곳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때에 누군가가 머물 집을 제공해 줬어요. 그러면 그 은혜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그때에 주어지는 감사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사 아닙니까? 그러한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감사가 이러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반응할 때 나타나는 반응, 그 감사는, 감격하여 드리는 그 감사는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감격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은혜로 주어지는 그것에 대하여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매번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마음이 담겨있는, 무엇인가 더 내가 다 드리고 싶고 나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감사의 표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갖고 나오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숫자의 제물, 큰 비싼 좋은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매주 똑같은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앗달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떠한 예배를 보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악인에게는 이라는 말로써 이제 16절이 시작하는데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악인은 그럼 누구냐? 18절 이하에 나오는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의 동료가 되는 자, 또 거짓말하는 것 등의 죄를 짓는 자,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을 이제 16절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18절 이하에서 언급되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다 어디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임을 아실 수 있나요,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죄들, 이런 관계와 관련된 죄들, 죄악의 모습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를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삶이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선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이들은 제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뛰어넘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행하며 살지 못하게 되면은 너희를 찢으리라 라고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까지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러한 죄를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22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21절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었는가 보니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바로 징계하지 않고 잠잠하고 계셨어요. 좀 보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알면서,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는 모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별 문제 없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나도 좋고 즐겁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희여.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보면서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저들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또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고 했습니까? 심판주로 나타나신다라고 했어요. 심판주 하나님으로 그 모습이 등장을 하십니다. 무엇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럼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과 언약으로 만들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심판하신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심판 그러면은 우리는 죄값을 묻고 징계를 받는 것, 벌을 받는 것 이런 것을 떠올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심판에서 저들을 벌 주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저들이 회복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죄를 지었고 곧 하나님이 징계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네, 징계가 임한 이후에 회복을 할 것을 위하여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배를 심판하신다, 예배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도요, 매일의 삶 속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습관과 형식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며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드려왔던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였습니다.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저들의 삶 속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